네, 샬롬. 또 이 아침에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금요일은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밝은 화면에서 또 이렇게 켜고 또 함께 들어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또 계시지만. 자, 우리 먼저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아멘. 아, 영상 녹화 시작했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예수의 이름을 항상 부르면 부를수록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많아요. 예, 저도 이렇게 이 사람이 이만하면 믿음이 다 됐다. 이 정도면 말이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1년이나 조금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못 보다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신앙을 성숙한 모습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떨어졌다고 오랜만에 만났을 때 확실히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신앙이 더 성숙되어졌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또 배우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바라봐주고 기대를 해주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된다. 우리 거울자 이론이 중에 하나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상대방도 거울 보듯이 나를 보듯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에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셨는지를 또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특별히 드림 공동체에 우리 중국 내 드림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 우리 자매들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또 인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갖춰야 된다. 오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5강 벌써 갑니다. 5강. 5강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제가 아침에 PPT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PPT를 항상 이제 옆에 놓고 같이 보고 성경책 놓고 먼저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고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음속을 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목소리를 내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는데, 요한의 반응이 굉장히 우리가 궁금하죠.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한번, 14절에 보세요. 요한이 막 말립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받으러 오십니까? 이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에게 세례받으러 왔어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제 허락해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이와 같이 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물음이에요. 자, 예수님이 요한에게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하늘로부터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17절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 주제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야 했나? 예, 우리의
인류의 구원 사역, 구속사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왜?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예,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감옥에 갇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뭐 보석금을 지불하든지 돈을 내든지 합당한 어떤 벌을 받을 어떤 거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 과거로부터 지은 모든 죄를 또 인류의 모든 이 원죄를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죄인이 죄인을 속할 수가 없어요. 속한다는 게 뭐냐면 대속한다 그러거든요. 이게 삭감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의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야 했냐? 예,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 그분이 하나님이면서도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율법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저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 읽을까요? 우리 아침에 우리 행복이가 우리 엄마 품에 안겨서 찬양하는데 막 깨갖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너무 기뻤어요. 네, 우리 어제 혜선 실장이 하나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기가 아들 우리 도경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온 걸 봤어요. 자, 오늘 가 만날 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하늘이도 얼마나 잘 컸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생명들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 은평이도 다른 애들과 다르게 한국말을 빨리 배워요. 이유를 봤더니 엄마가 어릴 적부터 한국말 계속 옆에서 해준 거라 계속 같이 새벽 기도하면서. 그래갖고 여기 왔는데 다른 애들은 하나원에서 막 한국말 잘 못 알아듣고 이러는데 우리 은평이 벌써 제가 라오스 갔을 때 라오스 말 막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 달라요, 달라. 하나님 새벽에 탁 이 형이 맑을 때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한 분 정도 읽겠습니다. 우리 김정아 실장 다 펼치셨죠? 우리 김정아 실장님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 해제 요청 드렸어요. 그거 클릭하시고. 예,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구용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요구. 네, 율법의 요구. 우리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인이 율법은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벌을 받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벌을 받아야 돼. 죄를 행하는 자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 이 법의 공의를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죄를 지으니까 대통령도 우리는 감옥 가잖아요. 이 법 앞에서 북한에 뭐 김정은이야 죄 짓겠으면 짓고 말겠으면 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 마음이지. 법 위에 있잖아요, 거기는. 그러나 뭐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예. 그러니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부인의 길이거든.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낮추고 오신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예. 이 인간 역사는 뭐예요? 죄된 역사잖아요. 서로 피 흘리고. 인류 역사상 지금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 전쟁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가,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이게 마귀에게 핑계대면 안 되지만, 우리가 그 죄의 욕구에 이끌려가지고 죄를 짓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피 흘림이 없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역사 가운데 누가 하셨어요? 이 인류의 이 죄된 역사를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냐고요. 인간이 한 명이 죽어서 이 문제가 끝나나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인류를 구원할 이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나를 낮추고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죽어주신 사건.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굉장한 거예요. 자신이 죄인의 모양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그 자기 부인의 길이 제자의 길.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예요. 세례는 뭔지 아세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세례받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부인의 길, 자기 부인을, 제자가 되는 길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고, 구원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이 신이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어주신 거. 우리 김정은이가 뭐 우리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예? 법 위에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할 수가 없죠. 예.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쇼하는 모습하고도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세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의식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세례는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욕구 앞에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어, 자기 부인은 또 철저하게 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제자의 길의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질서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영적 질서에 복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은 세상 질서에 복종했어요. 세상이 내키는 대로 하잖아요. 예.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여성분들은 나가서 큰 범죄는 저지르진 않지만 이 속으로 저지르는 범죄가 좀 많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순정이 뭐냐, 영적 질서의 복종이 뭐냐, 우리가 말하면 공동체 생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제 자유를 줄 거예요. 자율, 스스로 나와라. 스스로, 여러분이 이제는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다 해놓을 거예요. 이제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이제는 택해서 나오는 훈련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스스로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가 결정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영적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영적 질서가 뭐예요? 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예? 어떤 때는 막 새벽 기도도 나오기 싫고, 주일날도 좀 갑자기 일이 생기고, 그리고 막 남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기도 싫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여러 가지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걸 하나 넘기잖아요. 한 번 넘기면 또 다음에 또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긴다 그래요, 우리 그걸 영적. 그러니까 그 질서에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나 세례 받았지만, 교회 가서 세례 받았지만,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그 마음대로 살면 영적 질서에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그냥 그 뺑뺑뺑뺑구리 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 진짜 주님의 제자의 길을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가 지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요. 예.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십자가도 억지로 지지 않게 하셔요. 물론 우리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만 그렇게 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힘든 내 남편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내 아이들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또 우리 요 시집들 보면서 예? 우리 박명수 자매 오늘 아침 들어왔나? 그 억지로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십자가, 집에 노인의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고. 나는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 지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예. 투덜이 되죠? 하나님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투덜투덜 대면서도 지는 거예요. 억지로 지는 거죠. 이게 순종의 길인 거죠.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 씻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이 자기 부인의 길,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는요, 누군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치매 노인을 섬기잖아요. 그 노인이 하루라도 사는 길이에요. 힘들죠, 사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치매 노인에게도.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우리가 줬어요. 내가 순종해야 될 영적 관계와 질서는 누구입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항상 숙제를 내는데 그게 숙제가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다 숙제가 우리가 숙제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저번 주에도 제가 숙제를 내면서 강야의 길에 강야의 배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을 여러분 그냥 내가 재수 없어서 걸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배열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 그럼 우리 억울할 수도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공주 같은 데서 제가 항상 했던 게 있어. 처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나는 내 개인적으로 억울한 것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뭐 이렇게 갑자기 영안이 확 열리면서 뭐 내가 그렇게 위대한 뭐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우리 민족이 너무 불쌍한 거야. 북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하나님께 막 질문을 던지는데 나중에 내가 성경을 보면 알았어요. 와, 내가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똑같은 질문을 했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 북한은 이렇게 만드셨어요? 막 이렇게. 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세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다음에 또 모세처럼 숨고 싶을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부르셨는데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40년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어눌해지고, 예? 우리 탈북민들, 우리 중국 내에서 30년, 20년 지나다 지금 한국에 와서 뭘 하려 그러니까 옛날에는 20년 전에는 머리도 뱅글뱅글 돌아가고 북한에 있을 때는 막 체오둥도 하고 이랬는데 아니 여기 와서 뭘 다시 20년 후에 다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똑같은 거죠. 모세가 부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대꾸질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래야 됩니까? 왜 하면서.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신앙의 5대, 6대, 7대까지 내려오면서 멋지게 축복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는데 자녀들은 뭘 안 해도 복 받는데 하나님 왜 우리는 북한은 이렇게 가야 됩니까? 이 안에 이제 근데 그게 우리가 재수 없어서 인생이 이렇게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이렇게 시컨 굴르다가 그냥 오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 환경을 배열하신 이유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배열하신 환경 속에 자신을 낮추고 자기 부인을 하시고 십자가에 부인을 하시고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분이. 이 신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될 분이 자신을 싹 낮추고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이러한 사건을 감동되는 거예요, 감동되는 거예요. 왕이, 말 그대로 그거예요. 왕이 정말 왕처럼 대접받다가, 우리 모두 살리려고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확 깨달아지면요, 다 보여요. 다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때로는 우리가 머리로도 깨달았지만, 억지로도 지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순종해야 될 관계 안에 예,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배열하신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나게 하셔서 팔려갔지만 하나님 팔려가게 하셔서 요셉을 예? 이렇게 총무 만드시고 또 억울하게 누명도 써가지고 감옥도 갔잖아 요셉이. 그걸 보면 우리가 좀 위로가 돼요. 우리도 그렇죠.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겠어요. 그냥 북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시집살이. 그것도 원래 시집살이가 힘든데 거기다가 플러스 북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그 시집살이를 견딜 때. 근데 그냥 견디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를 낮추고 그 시집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낮추고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낮추고 영적 질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내 남편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아이들의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 힘든데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지금 쉽지 않은 걸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이런 배열 가운데서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예요. 네, 막 밉다가도, 시어머니 밉다가도, 또 시아버지 밉다가도, 내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 사랑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고 이럴 때 막 언제면 깨달아질까 답답했다가도 나의 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자기 부인으로 인해서 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는 필수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예. 여러분은 이렇게 그냥 머리 지금 물을 세례 안 받아서 아우 아직 나 세례 안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신 몸들이에요. 이제 그냥 의식만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를 버린다는 이 자기를 버린 이 그분의 아주 위대한 그래서 인류 우리가 뭐 불교도 좋고 뭐 다 거기도 유교도 그렇고 뭐 다 좋은 거예요. 뭐 좋다는 게 뭐라면 인간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가난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불교나 유교나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러나 제가 왜 기독교를 유독 왜 예수님을 유독 이분이 우리 구세주입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우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멋집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이 방종하지 않게 딱 틀에 가두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길, 그분의 온전한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오늘부터 어제까지는 내가 그렇게 따랐다면 내가 오늘부터라도 주님의 영적 질서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배열하신 그 고난인 것 같아도요. 그거를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이겨내잖아요. 그럼 안 와요. 고난이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없어져요. 내 주변에 싹 걷어가요. 그리고 뭐예요? 평탄합니다. 물론 한두 가지 남겨두셔요, 하나님이. 왜? 내가 방종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보세요. 그거를요, 내가 순종만 하잖아요. 다 없어져요. 근데 뭐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자꾸 똑같은 문제 계속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계속 남편의 문제 생기고, 아이들의 문제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 생기고, 특별히 경제적 문제 왜 생긴 줄 아세요? 욕심 때문에 생겨요. 100%. 미혹. 여러분, 여기가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따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이걸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머리를 끄덕이고 내 마음으로 동의가 될 거예요. 근데요, 내 마음의 욕심이 크잖아요. 그럼 이게 충족시키려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영적, 경제적인 영적 문제를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의식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세례를 홍해 걷는 걸로 묘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맨날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봐요. 어떻는지 궁금한데 우리는 조금 살아봐서 알잖아요. 예?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엄청 많이 굶어 죽었죠. 하라는 대로 꼭 보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다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알 거예요.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이 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다 죽었잖아요. 특별히 북한에서 김일성이 하라는 대로 했던 사람 거의 다 굶어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막 도망치지 말라 그러는데 막 중국으로 도망치면서 우리 다 산 거예요. 그 도망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남들은 강 건너다 죽고, 예? 한국까지 오기까지는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도 보니까 아주 죽다 살아나고
늘 긴장 상태 연속으로 살아가지고, 우리 도경이도 막, 예? 그냥 늘 그냥 의사가 그런데 막 늘 힘을 주고 있다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팠어. 얼마나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불안하고, 이렇게 했으면 애가 태어나는데 늘 힘주고 있더래. 의사쌤 힘주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레이기의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더럽히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멋진 길이다. 자, 그래서 복음 전파는 세례와 병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지금까지 2000년 지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전파되어지는 거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복음 전파를 했기 때문에 이 세례가 병행됐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 초대교회 때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그런 말 했는데 이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 구원의 역사가 팍 일어났잖아요. 근데 믿음과 세례를 병행시켰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교회는 우리가 이제 믿음 어느 정도 교회 나와서 이제 내가 구원받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야 세례를 받아요. 저도 중국에 들어와서 한 6개월은 계속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내가 크게 깨달아질 때 막 내 세례받을 때 나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정말 많이 울지만 진짜 기억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을 때 내 인생에 처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 엄마, 내 동생 그다음 지금 순교하신 우리 순교자들 앞에서 제가 세례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진이 있어요, 제가. 탁 남아있는데, 가져왔어요, 우리 시아버님이. 근데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꼼쳐놨는데 그거를 가져오셨어요. 야, 그게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면요. 어린 내 뒷모습이 보이고, 빙 둘러앉았는데 지금은 다 거의 없어지신, 순교하신 분들의 사진을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알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세례받기에 눈물 흘렸는데, 내가 너무나도 영적 좋은 어른들 앞에서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아, 그래 세례 사진 보면 항상 눈물 나요. 예. 그날도 내가 많이 울었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100주년 될 때 받았어요. 우리 통합축 100주년 됐을 때, 그것도 이렇게 조그만 노예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7년간 공부한 대학교에서 큰 강당에서 제가 세례를 받는데, 아, 내가 나 같은 종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목사라는 게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다. 예. 저도 뭐 의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사업할 수 있는 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었는데 초창기에 저는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의대를 가려고 했다가 이제 주님의 길을 왔죠. 우사를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아, 우사했으면 나중에 선교사로 어디 저희 아프리카나 어디 해외 가가지고 열심히 의료 선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때 평생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살다 죽겠습니다라는 선언이잖아요. 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멍에 매는 목사 가운만 입고 올라가고 이게 안수 받으면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이제 주일마다 그걸 끼고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뭐 멋있으라고 끼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멍에를 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멍에를 내가 매겠습니다. 우리 드림 공동체 어려운 멍에를 내가 매겠습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라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이 가운을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초록색 또는 빨간색, 보라색 이렇게 제가 입고 올라가잖아요. 그게 그거의 의미예요. 뭐 멋있게 보이려고 입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는 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거는 요즘 세례는 초대교회 때 어떻게 일어나면 이렇게 구원과 동시에 일어났다고요. 구원. 깨달아지고 바로 확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 막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세례를 통하여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은 신앙의 올바른 경험이에요. 성장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죠? 마음으로 나 이제 하나님 길을 가야지. 그런데 내 부인이 안 되면 안 돼. 이게 신앙의 올바른 길로 간 게 아닌 거예요. 맨날 그냥 자기 부인은 안 해. 맨날 내만 머리 꼿꼿하게 쳐 있고 그냥 제 잘못했고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하고. 어? 나는 어디 저기 뭐야 남편 밑에 쑥으로 지르지도 않고 아이들 밑에 쑥으로 지지도 않고 예?
경제적인 질서에 쑥으로지지도 않고 맨날 이러고 있으면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늦게 봤던, 빨리 봤던, 예, 우리가 세례를 늦게 봤던, 빨리 봤던, 이미 여러분이 내가 자기 부인의 길을 가고 있다. 지도자로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참아요. 때로는 욱할 때도 있고, 예?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예. 그런데도 묵묵히 여러분이 참고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멋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장은요,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 예, 여러분의 성장은 뭐 구원 얻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많지만 어, 신앙의 성숙은 자기 부인, 예, 세례. 세례는 자기 부인이 통해서 얻는 거예요. 영적 질서에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요거 잘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예, 6월절 단계였죠. 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단계예요. 예, 출애굽기 6월절. 6월절 뭐예요? 6월. 내 집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죽였어요. 첫째 모든 짐승의 첫 번째까지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누구만 살아요? 이스라엘. 이 피를 바른 집에 첫째는 다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약 시대에서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 공로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죄가 우리를 결코 건드리지.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3장에서 18장까지 뭐 합니까? 신앙의 성장에 이제부터. 그래서 구약을 제가 출애굽기를 계속 여러분 말할 때 뭐 합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강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5대 강야. 힘든 강야. 예, 강야를 통해서 맨날 내 부인을 하는 거예요. 맨날. 신앙의 가정을 딱 그래서 그게 머리에 딱 기억되고 이 마음에 기억이 돼야 나를 부인해야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구원은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반짝하고 이루어지는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플러스 내가 죽는 내 부인의 길을 가는 것, 그게 그의 구원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 안 해. 그냥 세례만 받으면 다 구원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회개하고, 여러분이 내 죄의 문제 처음 들어오면 하나님이 회개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빠르게 들어오신 분들 많죠? 여기 이제 우리 7호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꽤 되시는데, 자, 7호방에 이제 금방 들어오신 분들 부터 많이 해야 되는지 아세요?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죄에 대한 회개를 성령께서 많이 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성숙한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도록 영적 질서에 이제 내가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힘으로 이거 안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내 자기 부인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께서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에 그 다음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한경에 지금 배열이 됐어요. 아직까지 펼쳐지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 집의 경제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부인할 때 빨리 해결될 수 있어요. 빨리 갑니다. 예. 저는 요거를 좀 많이 해봐서 알아요. 예, 정말 힘들어요. 그때는 정말 미치겠어요. 산에 올라갔다가 결심하고 내려와요. 3박 4일 산에 가서 은혜 받고 하고 내려오면 희한하게 내려오면 집안에 문제가 생겨. 남편하고 팡 부딪히든지 아이하고 팡 부딪히든지. 그럼 더 미치겠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하고 백날 천날 말해봐야 머리만 아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네가 쑥으로 들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데? 예?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쑥으로 들고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예, 처음엔 안 됐다니까요, 저도. 근데 내가 순종하니까 성령이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파기도, 한국에서는 돌파기도라고 많이 하는데,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 회개했습니까? 예.
그리고 내 부인합니까? 날마다 부인했나요? 오늘도 내가 부인해야 되는 거 나를.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 기름부.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거기 나와요. 거기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피와 물과 성령 이 셋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 이게 증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데, 예?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겼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복음이 이렇게 퍼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피. 피가 뭐예요? 구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 세례받는 거예요. 물. 물로 세례받잖아요. 물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단순히 머리 맞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영적 질서에 나를 순종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치관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맨날 이러잖아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다 보여요. 다 열리고, 다 뚫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게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구원을 얻고 다시 집습니다. 물로써 세례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덧입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 주님이 나를 구속하는 인생으로 이젠 주님이 나를 대행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반짝반짝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거지같이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예요?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제가 만났을 때 여러분 모습이 어땠어요? 너무나도 힘든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제가 리더의 일을 하면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상의하거든요. 저도 제가 혼자서 이걸 못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리더들과 상의를 해요. 아, 리더들하고 상의하면 다 답이 나와요. 얼마나 멋져졌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뭐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주나요? 아니에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날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다. 야, 저 사람에게 내가 돈을 줘도 아깝지 않겠다. 예? 저도 그래요. 가제도 개편이라고. 내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 더 사랑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 특별해요. 내가 목사고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일꾼을 더 사랑합니다. 주의 일꾼이 주님 안에서 열심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보면 더 안타까워요.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대한민국 와서도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도 언젠가는 이제 어른이 되겠지만 이 어르신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게 그들이 보이니까 나를 정말 아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뭐 단순히 뭐 그냥 막 살다가 세상에 빛이 되고 막 살다가 세상에 소금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피의 구원을 받고 회개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고 세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피로 구원받고 물로 세례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덧입어 가지고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지게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고 결정만 하면 돼요.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하나님 눈물이 똑똑 떨어지면서도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입술에서 우선 첫째,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저 정말 많이 했어요. 아니, 마음에 동의가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는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예, 우리 스승님이 배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이게 여기로 이해 안 될 때는, 일단은 덮어놓고 감사하세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 나는데,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 이런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울어야 되니, 눈물은 나는데, 입으로는 감사가, 억지로 감사를 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억지로 감사했더니, 진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제도 보면 피해 구원, 이게 6월절. 우리 여러분 PPT 보내준 거 좀 보세요. 요거는 여러분과 함께 요거 조금 공유해서 저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의 구절을 보면 피해 구원. 예, 6월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우리가 그거예요. 피해 구원. 예,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게 6월절 사건이에요. 문설주에 발랐죠. 자, 세례. 이 똑같아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출애굽기에서 우리의 구원은 그냥 네가 피해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나를 결정하게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결단이 나와요. 여러분, 뭘 결정해야 됩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여러분, 북한 두만강, 압록강 다시 건너왔는데 여러분 지금 다시 갈 수 있나요? 예? 그 바보들이라고 다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압록강, 두만강 다시 건너왔으면 못 가죠. 우리가 가고 싶어도. 똑같아요. 홍해를 건너왔는데 그 바다를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뭐 안 가게 하나님이 아예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내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째, 으뜸. 으뜸이 뭡니까?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새벽기도 최선 드리고, 주일에 첫 것을 드리고, 시간의 처음을 드리고, 11조의 처음을 드리고, 11조, 나의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고, 이것이 최선인 거예요. 모든 첫 번째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두 번째 뭡니까? 누룩을 제거한다. 누룩이 뭡니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누룩은 구약 성경에서 지금까지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퍼지지 않게 나를 계속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죄 짓지 않기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교병이 뭐예요? 안에 누룩이 안 들어간 빵이기 때문에 납작하고 부풀어 있잖아요. 우리 중국은 빵이 얼마나 맛있어요. 부풀어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납작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부푼 빵이 아니라 세상의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양식으로 먹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하고 동일하게 연결되죠.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나의 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 다음 강야 훈련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 이 언약을 내가 이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강야에서 뭐예요? 힘들어요. 5대 강야 지나는 게 오죽 힘듭니까? 예?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다음 뭐예요? 자녀와의 여러 가지 그게 다 나와요. 5가지 강야가 있잖아요. 나의 영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병든 문제도 발생하고 마지막엔 지도자와의 문제도 발생하고 사람과의 문제도 발생하고 이게 다 나와요. 거기 5대 강야. 이 5개가 내 안에 쫙 펼쳐진다고요. 여러분도 이 훈련을 다 하게 한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이 15장에서 18장에서 이 5대 강야를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예배 훈련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날, 금요 말씀 또 공부하고 매일 말씀 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훈련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성령이 나를 어떻게 통하여 이끄는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출애굽 이후에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는데 이 성막의 구조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기 보면 성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성막의 구조를 보세요. 예? 피의 구원, 번제단. 번제단에서 뭐 합니까? 피를 거기서 이제 짐승을 잡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피를 내는 거예요. 피의 구원을.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피 묻은 거를 가지고 어떻게 들어갑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그러니까 그 앞에 번제단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짐승을 잡고 피를 내서 거기서 이제 다 씻는 거예요. 물두멍에서. 예? 그게 세례예요. 내 부인을 다 거기서 뚫어서 다 한 다음에 성령, 예,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예, 오늘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도 세례받으셨다. 예, 하나님이신 그분도 자신을 부인하고 이 죄 많은 인류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고 오셨어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게. 예, 뭐, 공자와 맹자와, 저도 맹자를 좋아하는데, 예,
굉장히 글, 책, 뭐 이런 거 제가 좋아하고, 불교, 힌두교, 뭐 어느 세상 이슬람교, 종교의 종교의 도덕게 다 있고요. 거기 보면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예, 다른 겁니다. 뭐가 달라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낮추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건.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뭐예요? 예수님도 본인 낮추시고 인간에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서 요한이 어떻게 인간에게 인간인 나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다. 세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부인을 하게 하실 거예요. 내려가게 하실 거예요. 수그러들기 싫은데도 수그러뜨릴 수밖에 없는 한경을 주실 거예요. 그때 생각하세요. 나 오늘 세례받는구나. 나 오늘 내 부인 해야 되는구나. 네. 영적 질서에 순종하셔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세례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복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길을 버리고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적용 질문이에요. 질문을 내가 안 적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네, 질문이에요. 세례 받으셨나요? 네. 오늘의 나의 삶은 내 주장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인지 여러분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세례를 통해서 오늘도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하고 주님의 대행자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잘 점검하시고 그렇게 또 일주일간 더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추석 맞아서 또 추석날 손님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또 이제 자기 부인을 많이 해야 돼요. 예, 예, 시집 자기 부인 많이 하는 삶을 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민영 형제 우리 1절 예수 예수 1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고백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시간 통성으로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육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길 그리고 자기 주인의 길 아버지 급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인간
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 낮은 역사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자기 부인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을 얻고 오늘도 아버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성령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삶을 우리 하늘의 주님께 모든 성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질문하며 그렇게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어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자기 부인의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 뜻대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 새벽 기도하며 쌓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대속의 이 길을 이 세례의 길을 하나님 우리 보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자기 부인을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 통하여 모든 사람이 세례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 구원받고 피해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또 나의 부인, 날마다 주님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 내 길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 나의 부인의 길을 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가겠다고 오늘 결정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안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